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소목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세상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나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계신 주의 십자가를 한 가정에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소중한데 외아들을 둔 이 가정에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얼핏하면 쓰러지곤 합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에는 이 자녀가 치료되기를 얼마나 갈망했을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찾아오기 전에 당신의 제자에게 먼저 갔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가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제 왔다. 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르러 데려오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41절을 보면 방점이 제자들과 아니면 이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는 듯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꾸짖는 게 방점이 아니에요. 지금 주께서는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의 방점이 뭐냐면 얼마나 너희와 내가 같이 있겠냐. 나는 이제 곧 떠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는 떠난다.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냐.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와 영원히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있으려 온 것이 아니라 왔다가 내 할 일을 마치고 나는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에서 내쫓게 하시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다 놀랐습니다. 우리 한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귀신이 달아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멋지게 제가 이리 좀 나와라. 그리고 여기서 귀신을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요, 여러분들은 그 순간 아마 그 어떤 누구도 제어하지 않고 박수 칠까요? 안 칠까요? 왜 또 안 쳐? 박수 치죠. 박수 치고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위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권능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사와 표적 앞에 다 놀라고 있을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은 네가 꼭 기억해 두라.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사람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그 사람 위에 계신 그 어떤 분인가를 내가 두 눈으로 목도했는데 그분이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게 말이나 될 것인가? 그래서 저들은 45절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왜? 하나님께서 이 숨겨진 것을 열을 때까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숨겨진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이 비밀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께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3년 동안 먹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쳤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사와 기적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 그 제자의 손에 넘겨져요. 하늘의 하나님, 그 권세와 위엄이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넘겨진 곳은 이 사람은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과 원수란 말이요, 그 원수의 손에 넘겨졌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에게 넘겨져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원수의 손에 넘겨졌으니 세상의 고통과 그리고 그의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을 것인지, 이 십자가 위에 어떻게 죽었을 것인지 상상하지 않겠어요? 왜? 원수의 손에 넘겨졌으니 그 원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겠는지를, 예수를 어떻게 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넘겨주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죽음으로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왜?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는 없거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사람의 손에 죽음으로 넘겨졌는데 이 죽음과 함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넘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가 없고 넘겨진 그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안에
그리고 그분 안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이 사망으로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생명을 못 삼키지만 생명은 사망을 삼켜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빌립이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9절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 말의 뜻은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한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나를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이고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나는 그 생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내 자신이란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리시고 난 후에 주께서 12절에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1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로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는 12절 말씀이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그리고 그걸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귀신 쫓아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손만 얹으면 모든 질병은 다 치료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참 오래 했거든요.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손 얹으면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목사가 되고 난 후에야 저는 조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넘겨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었냐면 생명을 얻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은 일을 하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너도 사람에게 넘겨져라.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신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는 생명을 소유한 자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내가 이제는 사람에게 넘겨져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네가 경험했던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사실 우리는요, 이게 다 잘 안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라는 사람에게, 생명을 가진 남편은 아내라는 사람에게 넘겨져요.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넘겨지고 그 죽는 사람에게 넘겨지지만 내가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넘겨졌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아내라는 분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남편에게 넘겨집니다. 그 남편에게 넘겨졌을 때 반드시 그 남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내가 사례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국중앙교회에 나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 넘겨주셨을 때 때로는 싫은 일 얼마나 많겠어요. 나도 피곤할 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내가 이 교회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그곳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 생명 있는 자로 넘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과 같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넘겨지면 넘겨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온 지구촌에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셨고, 살아가게 만들고 난 후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하기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넘겨졌단 말이요. 사람에게 넘겨졌단 말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시작.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아무런 힘이 없는 자, 생명을 소유한 자가 어찌하여 이 힘이 없는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에게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경거리가 됐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그가 구경거리요, 저주받으면서 구경거리가 된 우리 주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게 생명의 역사,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쉽게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넘길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예수가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요. 아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소유한 자가 죽은 자에게 넘겨질 때만이 생명을 소유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아는 자가 넘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한 자, 가진 자가 내가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믿는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저 사람 죽은 자에게 나를 넘겨주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구경꾼이 되면서 넘겨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을 같이 봐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신 그 생명에 있는 자가 그래서 비방을 받으며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생명을 가진 자가 우리는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비방과 환난이 될 수가 있고 그들과 사귈 수 있습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길 외에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귀신을 쫓았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러분들 두 눈 속에 보여졌다. 다음 주에 코로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전혀 없습니다. 이 성전은요 가득 메꾸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할 일은 뭐냐면 장로님들과 제발 두르시면 안 돼요. 그냥 밖에서 계세요. 그래도 밖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오직 생명의 역사는 생명을 넘겨줘야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 이게 길이요, 이게 진리요, 이것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죽었던 우리의 사람에게 넘겨주셨어요. 비방을 다 받으시며 저주받으시며 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며 넘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귀신 내쫓으면 아멘 소리가 더 클 텐데 내가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이 이 정도밖에 아멘이 안 나오는 게 되게 슬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 죽은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방과 구경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유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겨주어야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8장 36절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런 걸 가르치지. 자,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넘겨주는 거요. 종일 넘겨주는 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 그 생명을 나는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을 가진 자로 날마다
넘겨줘요. 날마다 넘겨줘요. 이게 안 되니까 살다가 이제는 나 너 못 살아. 이제 끝나야 될 때가 됐어. 그러면서 우리가 회피하거나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나부터, 누구를 제한한 게 아니라 나부터 우리 성도들이 그 많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넘겨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경제 성장이 결국은 이제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 이런저런 위기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위기 온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이 위기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그 어떤 사람에게 넘기지를 않아서 그래요. 않아서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기복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기복이라는 말은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복을 빈다는 게 우리는 분명히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 주세요. 나 이걸 지금도 빌어. 여러분들이 목사가 지금 그걸 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멈춰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즉, 어린 자로 남아있는 거라.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감격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넘겨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과 생명에 묶어진 이 신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제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넘겨질 그때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만이 쉼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소유하면서 넘겨주는 게 그게 운명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운명을 역행하면 내가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음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넘겨줘야 하는 것, 생명을 얻은 교회가 이 세상에 넘겨줘야 하는 것, 이게 운명이란 말이요. 그 운명을 우리가 역행하면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쉬게 한단 말이에요? 29절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배워라. 뭘 배우냐? 멍에 매는 것을 배워라. 무슨 멍에냐? 인자가 오셔서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게 멍에란 말이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 없는 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이게 멍해란 말이에요. 이걸 배워라. 근데 이걸 배울 자가 누구만이 가능한 줄 아느냐? 온유와 겸손한 자만 가능하다. 온유라는 말이 사람의 표정이 부드럽고 성품이 온화하다는 말이 아니요.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넉넉하여 나타나는 반응이 온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넉넉하여 나타나는 반응, 어떻게 나타나요? 겸손으로 나타난다. 그 겸손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때만이 생명,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진짜 이게 아멘이 그렇게 쉽지 않은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넘겨지는 이 싸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다. 저도 안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나는 넘겨줘야 돼. 나는 넘겨줘야 돼.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끝까지 포기도 절망도 하지 마시고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통하여 이 민족과 온 지구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인자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죽은 사람에게 넘겨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죽어있는 자들에게 넘겨짐으로 생명과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쉼을 갖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